아멘. 지금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시편 15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묵상을 나눌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영광됨을 고백하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절별로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그저 바울의 생각,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일단 이 여러 매체가 있죠.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아직 성경책을 받지 못하신 없는 분들, 또 아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인격체를 통해서 그들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도 이렇게 본문을 보고 우리 미션 리바이벌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 묵상 본문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간 이상함의 말입니까? 물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말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영적인 성장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으로 보면 이제 당시에 이 지도를 보면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먼저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그 교회들을 본받아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딱 지켜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건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참된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막막할 때 무엇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그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소연할 것이 사람에게 하소연한다 해가지고 되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 15절 16절에서는 복음을 막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는 우리 예수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게 뭐 구약에서부터 일어난 이야기죠.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그 모든 경륜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죠. 또한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막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 자들에게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가장 놀라운 그 복음. 여러분,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 세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또한 이 복음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또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 이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지고 또 제자들을 계속 삼아야 되고 그들이 통하여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계속 복음이 나누어지고 영구는 일어나고 제자가 삼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계속 생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없는 것, 그것이 결국 복음을 막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을 향한 이 그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맛볼 수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속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고 또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가 딱 놓여진 거죠. 하나님 관계 딱 놓여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결국 관계를 잘 맺는 건 뭐겠습니까?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예, 사랑으로. 예. 바울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예, 그 나눈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그 신앙이 좋다라는 거는 단순히 교회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정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 관계.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막 애쓰기도 하고 같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 쌓였을 때 정말 교회가 이 사랑으로 탁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사역자의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성도들은 바울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되어지고 제자 삼아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상한 목사에게 있어가지고 이 바울의 표현을 빗대서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희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션 예배백의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 받고 또한 우리 제자로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해하며 교회 생활을 막 그렇게 하고, 또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여러분 계속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디고, 혹 그러지 못할 때라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들, 제자가 삼아지는 그 역사들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를 위하여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또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그 모습들, 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면, 계속 그렇게 일어나야 되겠죠. 저의 영광이죠. 저의 기쁨이죠. 저의 자랑이죠. 저는 정말 우리 미션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나의 가정교회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도 받고 또 목자직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장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계속 붙잡고 사랑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막, 이거 진짜 천국 가서도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 진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 성숙해지는 것, 목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목자의 가장 큰 기쁨. 우리 미션 예배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부터 청소년들, 또 우리 싱글들, 또 우리 가정을 내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가족반도 있는 거고, 그 새가족반 안에 예수 영접 모임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그 양육의 그 축은 생명의 삶이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또 희망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만나서, 큰 교회들은 일반적인 강의를 하지만 저는 또 만나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목장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빚어지고 성장하는 모습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아무리 똑똑하고 화기가 있고 돈이 많아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자.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재밌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가운데 귀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 언젠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도 물어보시고
또한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전쟁이니까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은 그들 안에서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삶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합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은 애틋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바울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복음은 목회자와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딱 엮어내죠. 예, 성도의 성장. 여러분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상한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는 공동체,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모습을 점점점 그렇게 빚어지는 공동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막 틀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